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는 막 사람들이 성도들이 별로 없지만 감동적이에요. 일부 예배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왜 그렇겠어요? 일부는 9시 그렇게 일찍 들었는데도 늦게 오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에 집중하기 때문에. 뒤로 오시는 분도 없어요.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도 많지요. 저도 안타까워요. 왜 못 받았나. 여러분, 성찬은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기 신약 초대교회에는 이런 때도 있었어요. 막 쫓기다가 얼른 늦게 오는 분들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얼른 먼저 먹고 그리고 싹 치운 적도 있어요. 늦을 때 그만큼 손해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손해, 영적인 손해. 육적으로는 좀 늦게 오고 편해서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손해다. 한번 저를 예배가 늦으면 영적으로 큰 손해다. 예, 큰 손해예요. 그래서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 미리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일부 예배는. 왜? 일찍 와서 준비하니까,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기에 집사님이 앉아있고 여기에 누가 앉아있고 여기에 앉아있고 다 미리 와서 앉았거든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저기 철홍 씨가 왔네요 오늘.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늦게 왔네. 이러면 또 영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찍 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좀 얼굴 좀 보면서 하세요. 얼굴 좀 보면서. 이번에는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그의 때 그의 기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운동회라는 게 있죠. 한국에. 운동회 기억나죠? 근데 가장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 운동회 시간에 단상에다가 뭘 싸놓느냐면 상을 싸놔요. 노트를 막 이렇게. 그리고 공책도 이만큼, 노트나 공책이나 똑같네요. 연필도 막 싸놓고 또 크레파스도 싸놓고 딱 싸놔요. 근데 늘 보면은 내가 분명히 요번에 달리기 100m를 뛰어갖고 1등해서 1등은 못 하더라도 내 짝이 항상 1등 했으니까 1등은 못 하더라도 3등이라도 해서 노트 하나 타야지. 근데 꼭 이렇게 여러 명 달릴 때는 1, 2등 하는데 결승에서는 꼭 떨어져서 4등 해갖고 상을 못 하는 거예요. 뛰다 보니까 뭘 보이느냐 하면 내가 뛰다 보니까 뭐 보나 상만 보이는 거야. 상. 저거 뛰면. 그러다가 어느 때는 놓친 적도 있고 정말 못 달린 적도 있고. 운동회가 시작될 때가 있는가 반면에 또 열심히 뛸 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할 때가 있어요? 상 줄 때가 있더라고요. 상 받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동안 막 땀 흘리고 뛰고 그리고 점심때 됐는데 밥을 먹지 못하고 또 밥을 먹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운동장이 꽉 차서 우리 어머님을 찾지 못해서 막 배고파갖고 한참 찾다가 잃어버린, 밥도 못 먹고 잃어버린 적. 그때 상 받을 때 너무 좋거든요. 그 생전 못 받다가 한 번 받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상 받을 때를 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뭘 하나 받는데요?
노트도 아니고 크레파사도 아니고 연필 하나 받았는데 너무 좋아. 우리가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런 때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기한이 있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때가 이르느니라고. 권한에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40일 동안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입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정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까? 아니, 지금까지 저 아담으로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보고 있는 귀신. 구신이라고. 구신을 보고 있는. 아니야, 어떤 홀령에 지금 이렇게 쏘가서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착각한 사람도 있어. 종종 그런 신앙 가진 사람도 있죠. 난 교회는 좋기는 한데 예수님을 못 믿어. 나는 교회는 좋기는 한데 사랑은 좋기는 한데 부활을 못 믿어. 나는 하나님은 좋기는 한데 그분이 내 삶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자들은 어떤 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피곤하면 잠도 주무시고 배고프면 고기를 구워서 같이 드시기도 하고 같이 40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그 모습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부활 하늘로 승천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았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배고픈 자들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이런 능력이 있는 정말 그런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이냐.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가 총독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면 로마 사람들이 다 걷어갔어요. 양이 새끼 나면 걷어갔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남은 똑똑한 애들은 다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로나 또는 그 로마의 군인으로 징집해가니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이스라엘이 빨리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이 이렇게 죽어서 살아났는데 세상에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능력으로 좀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십시오. 맨날 우리 오고 다니면서 고기나 구워 먹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천국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저 다윗의 왕국처럼 큰 나라로 다시 만들 때가 언제입니까? 좀 답답하니 이러고 좀 다니지 말고 좀 우리에게 그때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들은 세상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들은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이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될까를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 바가 아니라 오직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고 주님이 뭐라 했다? 그분의 때를, 그분의 기한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한을 기다리는 거, 언제가 주님의 기한이냐 이거예요. 언제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냐. 저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언제 다시 오시느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그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루속히 지금 보이는 나라, 좀 은행의 오픈도 하루속히 되고 영주권도 하루속히 해결되고 또한 아이들도 대학에 쑥쑥 붙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 제 아는 사모님이 처녀 때 한국은행을 다녔는데 그 사모님, 그 처녀 때죠. 항상 모이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저 시집장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맨날 시집장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시집장 가게. 그러면 신년 되잖아요. 신년 되면 기도 제목을 또 내요. 전도사님 나 기도 시집장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직구진 그 남자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올해 작년에 아직도 못 갔어요. 작년에 또 못 가고 올해 또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 왜 그분이 그렇게 시집을 가려고 했느냐면 같은 동료 중에서 있는데 그 노총각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자기는 시집 그분한테 싫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러는데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회사에 가면 일을 시키는데 자기가 하지도 않을 일을 시키고 자기가 커피 타오지 않아야 하는데 커피를 타오라고 하고 화장실 청소하라고 해놓고 막 한국은 안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일 위에서 시키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 시집 가게 해주세요. 시집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갔어요. 갔으니까 제가 얘기하죠. 어떤 분이 만났느냐 하면 때가 되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혜성 같은 지 백마를 탄 전도사님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자기가 기도한 스타일, 안경 끼고 그리고 덧니가 나고 이빨이 조금 말이 어두운 그런 분을 다 원하는데 딱 맞게 나타났다. 지금도 행복하다고 그래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쟁이 어렵고 왜 나는 풀리지 않는 것 같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물은 건 언제입니까?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겁니까? 언제 주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까? 이럴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지금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캄캄한 저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 터널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테니까 너희들은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종종 많은 사람들은 내 기간을 내가 정해요. 내가 기한을 정하여, 내가 시간을 정하여, 내가 몇 살 때까지 뭘 하겠다,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하겠다, 언제까지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내 사업이 이루어지나야 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너무나 가슴을 태우고 그리고 내 자신을 저 용광로에 태우는 것처럼 바짝바짝 가슴을 메말린단 말이죠. 우리 주님의 때를 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웨스트 타임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너희가 근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이 하나님 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나갈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글 학교를 하고 또 애프터 스쿨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하는데 많은 생각이 주마등처럼 쫙 제 머리를 스치는 거예요. 많은 애들이 이민해 와갖고 목사님도 몰라서 삼촌, 사장님, 오빠 다 부르는 애들이에요. 또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이 액자를 걸으면 왜 가만히 있는 액자를 건드리냐 이거예요. 건드려 툭 떨어지게 해놓고 유리창을 그냥 야구방망이로 왜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치느냐. 그 조그만 애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놀고 하는데 쟤네들이 언제 커서 사람 될까? 아이고 추라보매 크다. 어느새 다 커갖고 회사 들어가서 월급 타서 목사님 커피 사줄게요. 말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학 들어가서 4년 동안 장학금 다 받아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여기 와서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치고 얼마나 하루. 그때는 저 어려서 뛰놀 때는 언제 저렇게 자라서 인간 구실할까? 저렇게 언제 자라서 사람 구실할까 했지만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자라서 다 재구실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그 때를 기다릴 때에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가만히 있지 말고 나는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테니까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위하여 내가 간구할 테니까 너희는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영원하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지옥을 향하여 가야 할 그들에게도 구원을 받아야 하니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할 때 우리만 혼자 가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만 혼자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너무 사랑스러워서 얘기하는데 또 시험에 들지 모르겠네요. 오늘 처음 왔는데 목사님 왜 나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 형제가 우리 자매가 그렇게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일찍 와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지 신방 갈 때마다 목사님 갈게요 하더니 어느 날 머리를 깎아갖고 너무 걱정했어요. 혹시 교회로 온다고 하더니 절로 가는 거 아니냐고. 빡빡 깎아서. 왜 깎았어요? 마음을 정리해야겠다는 거예요. 안 올 줄 알았어요 진짜. 생전 안 다닐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때가 되니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 10월 첫째 주 꼭 갈게요. 딱 오는 또 그래 꼭 오자 했으니까 내년 10월 달에 올게요. 그래. 내년 14년 10월 달이잖아. 그건 아니야.
요번 10월 달 올 거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성령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 했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서 전할 때 나 혼자 전하는 것 같지만은, 나 혼자 외치는 것 같지만은, 나 혼자 고독한 것 같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음 대에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복음의 파수꾼이 되기를, 복음의 나팔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딴 걸 보지 말아야 돼요. 제자들처럼 자기 시간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제자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이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나니 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 나의 눈물, 나의 아픔, 나의 한숨, 나의 절망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우리를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절망과 슬픔과 한숨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한숨 쉬어요? 왜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다면 왜 캄캄한 굴 속에 갇혀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볼 때 이 시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어둠의 시간, 왜 이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이 고통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 했어요? 가서 전하라.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가서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이 내가 올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운동회 말했죠? 운동회 말했을 때 마지막에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고. 상을 받을 때 얼마나 익사이팅하겠나요? 그런데 막상 상급 자리에 갔더니 너는 없어. 얼마나 슬프겠느냐. 얼마나 슬프겠느냐. 얼마나 아쉽겠느냐. 축 처지겠죠.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이게 행게 없지? 우리 주님은 불꽃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애쓰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여운지 몰라요. 말 하나하나 하는 게 너무너무 귀엽고 이쁜지 몰라요. 우리 한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시네몬에다가 계란을 얹어 먹어봤어요. 그래요. 시네몬에다 계란을 얹어 먹어봤는데, 아니 집에 가면 시네몬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툭 얹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먹으면 되지. 우리 이모도 그냥 먹으라고 하는데 목사님 똑같이 얘기하네요. 그럼 먹기 싫으면 계란 따로 시네몬 따로 먹으면 되지. 목사님 계란에 얹어놨으니까 계란에 시네몬 냄새가 나고 시네몬에 계란 냄새 나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래. 그리고 식빵에다가 케첩을 쫙 뿌려서 준다는 거야. 식빵에다가, 빵에다가. 야, 그거 그냥 먹으면 되지 뭐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에다가 시럽을 발라 먹어야지 어떻게 케첩을 발라 먹느냐요. 우리는 배고픈 시절에 식빵도 없고 케첩도 없는 시간에 그저 케첩이 어디 있어요? 식빵이 어디 있어요? 보리밥에다 그냥 먹으면 얼마나, 그것도 감사하지. 한 번은 설탕에다 하얗걸래 설탕인 줄 알고 수저로 탁 집어넣는데 그게 뭐냐면 미원인가, 미원. 얼마나 느끼한지 물로 가시고 하루 종일 느끼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미원도 퍼먹던 시대인데, 그때 시대 사람이 지금 애들한테 먹으라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이들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캄캄한 어두움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여, 나는 주님을 바라보긴 나이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과 동행해서 주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뿐 아니라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